세상에서 평안이라고 하는 거는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1억 드리면 평안 사올 수 있으세요? 대신 사오면 내가 그 평안을 경험해야 돼. 가능해요? 더더욱 그 주관적인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누구도 그걸 돈 주고 아니면 또 다른 가치를 행하고 갖고 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주님이 아니면 우리에게 주실 수 없는 것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걸 마치 세상 것으로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아니면 이미 그런 걸로 얻은 것처럼 우리가 정말 마음이 혼란스러운 채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되짚어보고 하나님 앞에 나를 좀 내어놓고 우리가 내어놓은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좀 더 돌이키고 어떤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지 그런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여기 보면은 복음주의자들의 공동체성을 강화하는 대화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대화 방식에 초점을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미 제가 대화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고 저는 오늘 복음주의자들의 이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복음주의자들. 어떤 사람들이 복음주의자들일까요? 문택 목사님, 어떤 사람들이 복음주의자들이에요? 우리는 이런 얘기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 성도님들은 목사들만 이런 얘기 하는 걸로 생각해요. 사역자들만 이런 얘기 한다고 생각해요. 익숙해요? 익숙하지 않아요? 익숙하지 않아요. 그거는요, 목사들이 자기들만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보기엔 목사들이 잘못한 거예요. 신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자기들만 이 용어를 써요. 어디 논문 쓰고 사설 올리고 자기들끼리 대화할 때. 근데 이 교회에서 말씀 전할 때 복음주의자 이런 표현을요. 목사님들이 잘 안 써요. 그러나 이 개신교 개혁주의 신학의 하나님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복음주의자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복음주의자예요? 네, 복음에 자기의 삶의 방식을 맞춰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복음주의자예요. 자, 그러면 복음에다 자기를 맞춰 산다는 건 뭘까요? 유리자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마다 이 단톡방에다 뭘 올리세요? 예? 묵상 글을 올리시죠? 말씀 보시고 성경 사진 찍어서 올리시고 나는 이렇게 느꼈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게 복음주의자들의 힘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 제가 한 단계 좀 더 들어가 볼게요. 그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 안에 사랑도 있고 자비도 있고 은혜도 있지만 하나님의 가장 큰 뚜렷한 사람과 하나님하고 공유되지 않는 유일한 하나님의 특성이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이 이게 하나님의 독특한 신성이에요. 그 사실을 믿으세요? 아멘. 목사님 그동안 목회 잘하셨네. 자, 두 번째. 성경에는 오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진이 형제, 성경에는 오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죠? 성경에는요, 실제로 성경 자체는 옛날 이스라엘의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성경 원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원본이 상실됐어요. 그래서 그 여러 사본들 중에 하나에 흩어져 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이게 원본입니다 라고 해서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진짜가 아니네. 그럼 거기서 가르쳐주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건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잖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진보주의적인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엄청 많이 싸웠어요.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 하나님의 성경의 원본이 사라진 데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진짜 그 성경 원본이 있다고 쳐봐. 그걸 사람들이 뭘로 매기겠어? 그 가치를. 예? 예. 우상같이 매기는데 지금 희귀성 하면 뭐가 높아? 돈의 가치가 높아요.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사용하시던 성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진품이네 아니네 하면서 얼마나 왈가왈부 많이 하고, 그리고 그 아라랏산에 노아의 방주가 거기 있었다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찾아와가지고 그러네 아니네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거기 땅 밟고 오면은 무슨 병이 낫는다는 둥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거 하면 믿겠어? 그런 거 하면 무당이나 진배가 없지. 하나님이 그 원본을 그 사본들 가운데 숨기시고 사라지게 하신 데에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의 사본 하나에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데에는 오류가 없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게 성경 무어의 사상입니다. 성경 안에는 오류가 없다. 이 신앙을 믿는 것이 복음주의자들이 믿는 신앙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첫째는 삼위일체 하나님, 두 번째는 성경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으로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마리아가 남자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은 마리아가 남자에 대한 경험이 없이 어떻게 아기를 잉태할 수가 있어요? 명진 형제 어떻게? 예? 아멘. 네,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마리아에게 아기를 잉태할 수 있도록 신비스러운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해 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세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세 가지의 이 기준을 가지고 저 사람이 복음주의자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실제로 복음주의자들은요, 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경의 무엇이다,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틀린 사실이 없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로 탄생하셨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복음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는 제가 지난번에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한 번이 아니라 공동체가 뭡니까? 성원자매. 자기는 여러 번 들었어. 공동체 뭐였어요? 기억나세요?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기로 약속한 사람들의 모임이 공동체입니다. 다시 얘기해 볼까요?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기로 약속한 사람들의 모임, 집단, 이게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복음주의자들의 공동체는 그들이 무엇을 근거로 약속을 했겠어요? 유리자매. 영진 형제 뭔가 떠오르면 얘기해도 좋아요. 성경, 하나님 말씀, 소위 복음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공동체를 가꾸어가고 세워가고 가꾸어가고 함께 살아가기로 약속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그 특징이 공동체성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는 다시 말하면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복음주의적인 성격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교회됨의 자격도 상실하는 거고요. 그 교회가 복음주의자들의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격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그것으로 자기의 삶을 살아나가고 있다면 그들은
정말 복음주의적으로 아주 강력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나원 목사님이 아침 큐티에 여러분들 성경을 사진 찍어서 올리고 짧은 말씀 묵상한 것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주의자의 삶의 기반을 조금씩 다지고 있는 것을 제가 봅니다. 저는 아침 묵상을 10년째 썼습니다. 아침 묵상을 10년째 쓴 가장 큰 이유는 나는 누구다? 복음주의자다. 사람들이 제 글을 보고 목사님 이거는 성경에 위배되는 내용인데요.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물론 한국교회에서 그렇게 말한 사람은 없는데 실제로 제가 성경의 내용에 충실하게 쓰려고 주석을 참고하고 하나님 뜻에 맞게끔 아침 묵상을 쓰려고 또 보이지 않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옛날에는 그거 하나 쓰는데 3시간, 4시간씩 써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10년 걸리니까 이제 1시간이면 써요. 더더구나 주석을 볼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주석 대신 GPT, AI가 있어가지고 주석보다 더 많이 광대한 자료들을 엄청 많이 제공해주고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더라고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요. 복음주의자로 살아가는데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동정녀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는 그 죄의 용서함을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어요. 그 자격을 얻을 때에 사람들이 그 자격을 얻은 거에 대해서 늘 상기해요, 잊어먹어요. 자주 잊어먹어요. 자주 잊어먹고 그리고 자주 잊어먹는 것을 한편으로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 때가 많아요. 저 좀 잠깐 보시겠어요? 사람들이 자기가 복음주의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먹었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말의 습관 중에 가장 독특하게 드러나는 말의 습관이 있어요. 그게 뭘 것 같아요? 주로 뭘로 드러나? 주님이 날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나도 모르게 입에서 나타나는 습관들. 불평과 비난이에요. 불평과 비난. 제가 청소년들을 데리고 캠프를 갔어요. 자전거 캠프를. 그래가지고 이마트에서 피자를 시키고 그 다음에 김밥이랑 해가지고 저쪽에 동호대교 밑에서 애들하고 맛있게 먹었거든요. 근데 자전거 캠프에 온 선생님 한 분이 이마트 피자 진짜 맛없다. 그러면서 애들하고 같이 먹고 있는 거야. 그래서 조용히 불러가지고 맛이 없으면 혼자 조용히 얘기해도 돼요. 애들하고 같이 있는데 맛이 없다 그러면 유리자매 어떻게 될까? 애들 영향 받아 안 받아? 받아요. 다른 애들은 진짜 맛이 없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왠 줄 아세요? 2시간 반을 자전거를 달려가지고 행주산성 가기 전에 그 동호대교 밑에서 땡치리가 돼가지고 헥헥거리면서 찐이 다 빠져 있어서 그냥 음료수, 피자, 김밥, 시장이 반찬이죠. 배고프면 다 맛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은 혼자만 입이 고급이었던 거야. 가지고 이마트 피자 진짜 맛없다. 그 얘기해가지고 제가 가슴이 뜨끔했어요. 따로 불러갖고 와가지고. 애들 앞에서 그런 얘기 하는 건 안 돼요. 그때서야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제 개인적인 성질 같으면요. 너 집에 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러면 또 그게 성령이 원하시는 게 아니죠. 그 말 못하고 주의를 주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맛있다는 얘기는 안 해도 괜찮아. 대신 어떻게 해야 돼? 불평하지 말고 그냥 배가 고프니까 먹으면 되지. 근데 다른 애들은 다 맛있게 먹고 있는데 맛이 없어. 이마트 피자 싸구려. 그 밀가루 냄새나.
짜증나 이러면서 먹으면은 애들이 먹다 말고 점점 피자가 맛이 없어지죠. 이게 집단에 영향력을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게 왜 나오냐면, 아, 내가 이 집단을 깨야겠다. 부정적으로 영향력을 미쳐야겠다. 사람들을 내가 행복하지 않게 만들어야겠다. 그런 의도에서 나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주디의 밴, 자기도 모르게 밴 습관이 톡톡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여기 오늘 말씀 한 번만 읽어볼게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성지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 말씀이 참 소름 끼치게 무서워요. 여기 보면은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지금 읽은 말씀인데요. 여기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누가 읽으면 좀 목소리가 아름다울까? 우리 성원자매 요즘에 노래 연습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다듬어진 목소리로. 목이 다 쉬었는데요. 그래도 마음이 아름다우면 소리도 아름답겠죠. 읽어주실래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심판하지 마십시다. 형제자매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예. 이 번역된 내용의 의미가 달라요? 똑같아요? 같죠? 네, 제가 사실은 이 같은 의미인데 살짝 다르게 번역된 세번역 성경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헬라어 성경도 하나 더 준비했어요. 저는 참고로 옛날에 목사님들이 나 헬라어 잘해 이런 으스대는 마음들이 되게 많아가지고요. 헬라어가 나오면 막 읽으면서 설명해주고 그랬는데 저는 헬라어를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다 까먹었어요. 신학교 졸업한 지가 좀 20년쯤 되니까 지금 다 까먹고 대신 사전을 떠들러 보면서 떠듬떠듬 읽을 줄 알고 그 정도만 할 줄 알아요. 그 다음에 사전의 의미를 분석하고 파악하는 건 잘해요, 제가. 그래서 대신 제가 오늘 단어만 좀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크리노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크리노멘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크리나테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 단어라면 이제부터 서로 남을 심판하다라는 뜻의 크리노멘이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단어가 여기 보면 결심하십시오. 여기 크리나테라고 해서 같은 단어인데요. 이게 끝에 어미가 좀 다르게 쓰여져서 여기는 심판으로 번역했고 여기서는 결심으로 번역합니다. 이런 거예요. 원래 어근은 크리노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여서 파생된 건데 이 크리노맨이라고 하는 단어는 타인을 향한 판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근데 크리나테 하는 것은 자기 행동을 향해서 이 결단을 해라. 저 좀 보세요. 네가 네 행동을 보고 네 행동에 대해서 판단해 보고서 결심하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크리노멘과 크리나테가 그런 차이가 있는데 같은 어근에서 나온 한 단어를 가지고 한 단어는 상대방에게 심판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단어라면 한 단어는 자기를 향해서 요 크리나테는 자기 자신에 대한 행동을 잘 지켜보고 결심하라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냐도록 주의하라. 여긴 주의하라 이렇게 나왔지만 세번역 성경에는 결심하라. 같은 의미가 됩니다. 왜? 자기가 자신을 판단해보고 주의하고 판단해보고 결심하라 이런 뜻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문태익 목사님이 잘 동의가 안 되나 봐. 예. 보통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크리노맨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남의 행동을 보고 남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예배드리지? 예배드리는 태도가 영 아닌 것 같아. 신앙이 별로 없나? 저 집사님 왜 저런 음식을 먹지? 저런 음식 먹으면 안 되는데. 저 권사님은 왜 저런 태도를 가지고 있지? 저분은 왜 자녀를 저렇게 키우지? 등등등.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사모님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자주 오고 가는 걸 본 적이 있죠. 네. 근데 사람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해피해요? 우울해져요. 잘못했다고 지적해서 말하는 것보다 이렇게 질문형으로 말하는 게 더 세요. 사람들은 실제로 이런 크리노맨의 상태에서 자기가 상대에게 상처 주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못 깨닫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마누라가 저한테 상처를 줬습니다. 왜 요즘에 운동을 별로 안 해? 더 나이 들면 어떡하려고 그래? 허리도 아프다. 무릎 아파서 잘 뛰지도 못한다며 왜 운동을 안 해? 이 말을 좀 다른 말로 바꿔주면 안 될까? 집사람이 이 말 왜 해요, 유리자매? 건강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은 건강을 좀 잘 챙기면 좋겠어, 여보. 왜 안 해? 나이 들어가지고 허리 아프다며, 무릎 아프다며, 왜 안 해? 왜 안 하고 지랄이야? 라고 들린단 말이에요. 예? 자기는 맨날 들어요? 명칭제? 다 오빠를 위해. 오빠를 위한 그 마음을 전달하고 싶으면 사실은 그 마음의 겉도 잘 포장을 해서 소위 받을 만하게 줘야 되는데 겉의 포장은 냄새나. 겉의 포장은 울퉁불퉁 거칠고 사실 그걸 봤을 때 손을 내밀고 싶지가 않아. 김나우 목사님은 아마 내 생각에는 못 먹을 것 같은데 굼벵이 먹어봤어요? 살아있는 굼벵이. 왜 안 드세요? 굼벵이가 얼마나 단백질이 풍부한 줄 아세요? 많이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너나 먹어라? 단백질 다른 것도 많으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그 단백질 덩어리인데, 그걸 음식으로 잘 만들어서 일단 맛을 보게 하고 먹게 해주면은요, 굼벵이인 줄 모르고 맛있게 먹을 거예요. 먹은 다음에 그 굼벵이였어요. 근데 굼벵이 자체를 들이대면 화내요. 안 먹고 싶은데 왜 자꾸 먹으라고 하냐고. 근데 굼벵이 자체는 엄청 단백질 덩어리고요. 다른 나라에 가면은 비싸요. 우리가 마음에 좋은 뜻을 품고 있어도, 우리가 마음에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받을 만하게, 상대방이 이해될 만하게 말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4장 13절에 이 로마서는 이제 로마 교회, 그리고 그 당시에 바울 사도가 목회했던 이 고린도 교회, 이런 곳에 이와 비슷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집사님, 제사 지낼 때 썼던 음식을 교회 사람들이 서로 나눠 먹고 앉아 있어. 어떨 것 같아? 죄인 것 같아요? 성원자매,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을 갖고 와서 성도들이 나눠 먹고 있어. 어떨 것 같아? 케바케. 케바케가 뭐야? 바이스 케이스. 케이스 바이스 케이스?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러니까 상황 따라 다르다고. 상황에 따라 다르다. 왜냐면 너무 굶주려 있는데 제사 음식을 3인 수도 있잖아요. 공짜인데 그럼 먹을 수도 있고. 근데 다 차고 넘치는데 굳이 먹을 필요는 없고. 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뭔가 또 이해될 만한 상황이 되면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와 고린도 교회 같은 데에서 서로 이 문제를 가지고 싸우기 시작했어요. 제사상에 올라갔던 건데 우상한테 드려졌던 걸 여기 신성한 교회 갖고 와서 먹어?
니네 신앙 고백을 갖고 있으면서 신앙 생활 한다는데 어떻게 제상에 올라갔던 것을 먹을 수가 있어? 그건 신앙에 위배되는 거잖아. 하나님 뜻이 아니야. 그런 음식 먹으면 하나님한테 벌 받아.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신앙관이 없어. 하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런 신앙관, 가치관이 없어. 근데 거기다 내가 그거 죄야. 또 먹어. 죄를 또 짓는 거야. 네가 진짜 신앙도 없는 게 있죠. 물어봤어야지. 안 물어보고 제상에 갔다 먹고 이익도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 그렇게 돼요. 명진이 형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를 수도 있지. 깜깜하다. 소리가 없네. 그래도 다행이다. 나 이제 교회 안 나온다고 말할 줄 알았는데. 제상에 올라갔다 내려온 음식을 먹는 것은요, 죄가 되지 않습니다. 제상에 올라갔다 내려온 음식은 음식이지, 그게 뭐가, 거기 무슨 이상한 게 배어 있을 것 같습니까? 뭐 귀신의 능력이, 귀신의 어떤 그런 더러운 것들이 거기 이렇게 배어 있어가지고 제상에 올라갔던 음식 자체가 정말 우리의 영혼을 더럽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온전하게 회복이 되어진 상태여서 그런 입으로 들어가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먹는 것 자체가 신앙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신앙에 상관이 없다. 문제는 제상에 올라갔다 내려온 음식을 먹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상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음식 자체를 혐오하는 신앙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게 문제인 거죠. 그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그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 그리고 교회 중직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상에 올라갔다 온 음식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형편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런 걸 나눠 먹자고 하고 뭐 이거는 신앙이 있으니까 이런 건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것이 신앙적으로 그 사람의 개인적인 신앙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아니 성경에서 괜찮다고 그랬으니까 괜찮은 거야. 목사님이 괜찮다고 그랬어. 그냥 먹어도 돼. 먹어! 라고 말하면 그건 뭘까요? 강요가 되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아직 신앙으로 납득이 안 됐는데 자기 인간의 결정을 그 사람에게 강요를 하는 거잖아요. 오늘 성경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로마 교회 음식, 날짜의 문제 이런 걸로 정치, 교육, 예배 스타일, 사역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이와 똑같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 앞에 여기 보면은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여기 보면은 거칠 것이란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부딪힐 것은 프로스콤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돌뿌리. 그리고 스칸달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죄로 유인해가지고 올무에 걸리게 하는 겁니다. 신앙이 연약한 사람한테 그 신앙이 성장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기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성경을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납득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강요하게 되면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로서 살아갈 때에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중요한 거는 함께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함께 살아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성경적으로 잘 몰라도 신앙의 경력이 좀 짧아도 그리고 그가 여전히 술이나 담배를 하고 있더라도 함께 살아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를 다른 개념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울타리 안에 함께 들어와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그죠? 들이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술도 끊기 시작하는 거고, 담배도 끊기 시작하는 거고, 술도 끊고 담배도 끊는 과정을 함께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돼? 같이 견뎌줘야지, 같이. 그게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잘 모르더라도, 찬송도 잘 모르더라도, 기도도 잘 못하더라도, 함께 살아가면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몸도 마음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목사에게는 이게 목회예요. 쉬울까 어려울까? 저는 찐이 빠져요. 너무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어제는요, 누구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거 큰일 났네. 저희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 자매가 사실은 이제 저한테 몇 년 동안 상담받고 이제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자매예요. 사실은 서로 돕는 교회가 생기게 해준 자매예요. 상담하는 중에 목사님, 저 예배드리고 싶어요. 우리 여기서 예배드리면 안 돼요? 라고 해서 그래서 그 자매 때문에 서로 돕는 교회가 생겼어요. 근데 그 자매가 어저께 결혼했어요. 그 당시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고요.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들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고도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어저께 결혼했어요. 엄청 많이 좋아졌어.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그래서 어제 제가 양평에 갔다 왔어요. 집사람하고. 그 어머니가, 자매 어머니가 목사님 감사해요. 그 어머니 엄청 고생 많이 했어요. 과정이 없이 점점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부터 시작해서 점점 좋아지기까지 이런 완만한 곡선을 그리지 않고 수직으로 상승해서 성령이 한 방에 충만해가지고 딱 결혼 돼요, 이런 거? 누군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걸 말하고 있다면 그 사람 사기꾼이에요. 그런 건 없어요.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만하게 조금씩 좋아지는 과정, 함께 살아가는 과정, 삶. 그게 들어있는 게 복음이에요. 근데 성도들한테 앞에 돌뿌리 같은 것, 거칠 것을 막 들이대면서 해야 돼! 그걸 플러스 콤마 되는 거를 못 알아차려. 그 돌뿌리를 힘겹게 버거워하고 있는데 못 알아차려. 그럼 공동체가 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하는 그 말 자체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차리면서 대화하는 게 굉장히 성숙한 거예요. 성숙이 뭘 것 같아요? 성숙. 옛날에 청년부에서 제가 성숙이 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성숙 자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매가 있었는데. 성숙이 뭘까요? 하고 싶어 말 안 할 수 있는 거. 네, 그것도 성숙 맞죠. 성숙은요, 두 가지 개념을 복합한 것이 절정에 이르는 것이 성숙입니다. 첫 번째 개념은 적응입니다. 함께 살아가는데 적응하는 것으로서 하고 싶은 말을 안 하는 것도 아주 훌륭하게 노력하는 거죠. 적응하기 위해서. 맞죠? 적응의 과정이 성숙에는 들어 있습니다. 적응했다라고 하는 결과가 아니라 적응의 과정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함께 살아가면서 함께 적응하고 서로가 노력하는 거예요. 서로가 애쓰는 거예요. 서로가 고통스럽고 서로가 찐이 빠지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요. 그게 적응이에요.
그리고 이 적응의 결과는 뭘까? 조화예요. 조화로워지는 거. 적응해서 조화로워지는 게 성숙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적응해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함께 조화로워지는 교회를 세울 때 그 교회가 진짜 복음주의적인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그런 은혜가 수도 없이 생깁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발견했습니다. 명진이 형제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는데 어떤 저 밑에 교회 사람들이 거기 한 4~5명이 같이 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네들끼리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봐. 그래가지고 나이가 좀 드신 자매가 얘기를 끌어안고 나이가 좀 젊은 자매한테 집이 어디세요? 어디서 오세요? 그러니까 그 자매가 대전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속으로 대전에서 올라와? 와, 우리 석주 아저씨만큼이나 먼 데서 오네.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그 나이가 좀 드신 분이 젊은 여자분한테 또 이렇게 물어봤어요. 같이 오신 분들은 자매들인가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요. 같은 직장이지 않은 사람들인데 같이 올라왔다고. 대전에서 3명이 같이 올라오고. 그래서 나는 속으로 와 했어요. 그리고 그분 다 내렸어. 6층에서. 그 명진이 형제가 엘리베이터를 탁 보더니 막 명진이 형제가 같이 타고 있었거든요. 그 엘리베이터에. 근데 명진이 형제가 나는 뭐 멀리서 오긴다고 말도 못 하겠네 이거 뭐. 진짜 웃기다. 적응? 내 힘으로 적응할 것 같아요, 유리자매? 명진이 형제 혼자만의 힘으로 적응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쳐요. 이렇게 쳐요. 나는 대전에서 와. 너 검단 멀어? 오늘 하나님이 그 말씀 하셨나 봐. 저는 아침에 그 모습을 보면서 와, 하나님이 적응하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구나. 라는 걸 느껴요.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 앞에 이 적응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은혜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서로 비난하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비난하려고 하는 내 모습이 점점 비난하려고 하는 내 모습 안에 담겨있는 나를 발견하는 것에서 은혜를 느낄 줄 알면 그 사람은요, 아침 묵상, 큐티를 열심히 하게 돼 있어요. 왜? 이 세상에서 제일 반가운 게 누군지 아세요? 내가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내가 내 모습을 보면 죄책감을 느끼고 불편하고 나는 왜 이렇게 살까 뭐 이런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데. 명진 형제, 제가 10년 글 썼어요. 자랑스럽고 정말 잘한 것 같고 기분 좋을 것 같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네. 이렇게 물어보면 반대로 얘기하는 특징이 갖고 있죠? 내가 옛날에 쓴 책 보면은 후회할 것 같아. 네.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제가 옛날에 써놓은 글들 보기가 좀 싫었어요. 근데 내가 내 모습에 발전되고 있는 과정, 이 프로세스, 과정을 쭉 보면서 아, 내가 여기서부터 시작했구나 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게 통째로 내 인생이 되고 내 역사가 되니까 이게 다 귀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창피했어요. 특히 이번에 제가 쓴 책을 아직 출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한테 안 팔고 있잖아요. 지금 다시 쓰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근데 그 책을 다시 쓰려고 하면서 처음엔 너무 창피하고 짜증나고 이게 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생각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다시 몇 번 보고 또 볼수록 아, 이게 나구나. 이게 내 처음의 모습이구나. 바꿀 수 있어, 없어?
거기에 애정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죄책감을 심어드리고 싶지 않아요. 자기 모습을 보되 자기 모습 앞에 바꿔야 될 내 말과 행위는 바꾸세요. 그 행위가 사람들한테 걸림이 되고 공동체를 와해시킬 수 있는 도전이 되는 부분이 느껴지면 바꾸세요. 다만 하나님은 그게 끝이야?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다음 단계도 여전히 준비하고 계시고 나를 그렇게 끌고 가고 계세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지금 주님 제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데 이 다음 단계에 나를 끌고 가실 그 모습을 기대하니 하나님 여기서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나를 좀 도와주세요. 성숙하게.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데 익숙해져 있던 요 습관들은 이제 그만 버리게 해주시고 내가 내 습관을 돌아보면서 이제 상대방의 연약함을 보고도 그 연약함 속에 있는 그 사람의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을 축복하면서 내가 이거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야.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 좀 해. 그리고 내가 같이 해줄게. 라고 말이 바뀔 수 있어요. 그걸 봐야. 그게 바뀌지 않으면 계속 비꼬듯이, 강요하듯이, 비난하듯이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계시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내 배우자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내가 좋은 것이라고 거칠 것으로 들이대고 넘어지든 말든 받아들이든 말든 일단 나는 맞는 말만 했으니까 된 거야.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갑시다. 복음주의자로서 이 공동체의 성격을 아주 강하게 할 수 있는 비난하고 비판하는 데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돌아보고 내가 성장하고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내가 나를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은혜 받는데 마음에 초점을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